그는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일부러 하는 일이 없다. 백장 스님처럼 슬프면 울고, 우스우면 웃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피곤하면 눕는다. 즐거울 땐 즐거워하고, 우울할 땐 우울해하고, 재미있을 땐 재미있어 하다가도 심심할 땐 그냥 좀 심심해한다. 혼란스럽고 답답할 땐 그 혼란과 답답함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 가만히 있어 볼 뿐 그것을 못 견뎌 하며 벗어나거나 극복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땐 약하고 따뜻할 땐 따뜻하고 차가울 땐 차갑고 사랑할 땐 한없이 사랑하지만 누군가가 미울 땐 그냥 미워할 뿐 그 마음을 용서나 사랑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고 넉넉할 땐 넉넉하고 초라할 땐 초라해야 하고 편안할 땐 편안하지만 불편할 땐 또 좀 불편해하고 당당할 땐 당당하고 경직될 땐 경직되고 분명할 땐 분명하고 모호할 땐 모호하고 그렇듯 그는 일부러 하는 일 없이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인데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참된 평화와 고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쉽고 가볍겠는가.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것들을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겠는가.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스스로 얽어맨다.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약함을 강함으로 고치려 노력하고 게으름을 성실로 변화시키려 다짐하고 미움을 용서나 사랑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내면의 혼란과 답답함을 얼른 정리하려 안달한다. 외로움을 달래려 어딘가로 달려가고 들끓는 잡생각과 망상을 고요하게 하려 수행하고 초라함을 채워서 충만하게 하려 하고 불편함을 못 견뎌 하며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편안한 존재가 되려 노력하고 번뇌를 못 견뎌 하며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 하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다만 메마르기만 할 뿐 진정한 평화와 고요와 자유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고 고치고 바꾸려 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것 속에 그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자신을 영원토록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보물들을 스스로 버리고 떠났으니 그 마음이 몹시도 가난하고 메마르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다. 이른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이 비유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하나님의 나라, 곧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준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예수가 하신 여러 비유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자신 안, 곧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돌이켜 읽어보자. 이렇게 읽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이며 성경이 그 모든 이야기와 비유들 속에서 항상 그 중심에 두고 있는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느닷없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달라고 말한다. 아마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뭔가 좀 재미없고 밋밋하고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고 이건 아닌데 싶고 그래서 그 이상의 더 재미있고 활기차고 신명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두말 않고 그의 몫의 재산을 다 내주는데 며칠 후 그는 자기 재산을 다 모아서 가급적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 먼 나라로 가서 정말 신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보려 한다. 그런데 결과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에게 붙여 사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편안히 몸을 눕힐 곳도 없는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때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아버지를 영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 진리, 도, 깨달음, 부처 등등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진리 혹은 도란, 바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요. 이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이미 부처요, 하나님이요, 도요, 깨달음인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가.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나와 멀리 떠난 탕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떠나 가급적 멀리 가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의 자신을 보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자라고 답답하고 불만족스럽고 이건 아닌데 싶고 그래서 그 이상의 무언가 더 충만하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것으로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처로 보이기는커녕 온갖 번뇌와 괴로움으로 뒤범벅이 된 못난 중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든 그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 진정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떠남의 끝자락 속에서 참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게 떠난 탕자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할 나위 없이 궁핍하고 메마른 존재가 되었듯이 더욱이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어 마침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탄식했듯이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이 되지 않던가. 지금의 초라하고 못난 자신이 싫어서 더 가득 차고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길을 떠났건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더 메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른 존재가 되어가지 않던가. 때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워지고 기쁨과 행복이 솟구치고 마침내 도달했구나 할 때도 있지만 곧 비워지고 사라져서 다시 텅 빈 쭉정이가 되곤 하지 않던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존재의 수레바퀴 속에서 너무나 아득한 나머지 길게 탄식하게 되지 않던가. 나 또한 그랬다. 아무리 봐도 내 안에는 단 한 톨의 진정한 평화도 자유도 지혜도 사랑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못 견뎌 하며 미친 듯이 길을 떠나 참된 깨달음과 충만을 찾아 나섰다. 정말 멀리 갔고 많은 길을 다녔으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단식과 명상과 만행을 하며 온갖 모양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보아도 그 길은 닿을 듯 닿지 않았고 내 영혼의 오랜 방황과 목마름과 괴로움을 끝내고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답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점점 더 메말라갔고 나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해줄 참된 영혼의 양식은 단 한 톨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나는 점점 더 줄여가고 있었다. 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답을 찾는 바로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지금의 나는 답일 수가 없고 답은 언제나 따로 있나 보다. 따로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마음이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면 쉼 없는 노력과 아낌없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곤 갑자기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왔는데 아,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던 모든 것은 이미 처음부터 내 안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아니, 그냥 나 자신이었다. 내가 곧 그것이었다. 나는 이미 처음부터 완전했고 본래 부처였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아버지였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를 떠나 스스로 메마르고 목마르고 한없이 줄였던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듯이 내가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은 비로소 안식하며 한없이 평화로웠고 무한히 기뻐 뛰었으며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모든 의문과 갈증과 방황이 끝났고 더할 수 없는 만족감에 배고픔을 잊었으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된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구쳤다. 아, 나는 지금 단지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영원한 잔치가 내 앞에 놀랍도록 풍성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그때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달래기 위해 뛰어나온 아버지에게 그는 오히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며 투덜거렸다. 이에 아버지는 따뜻이 그를 감싸며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기쁜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한다. 이때 맏아들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다. 즉 아버지가 그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 진실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들어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며 얼마나 불평불만으로 가득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기는커녕 얼마나 투덜거리며 그 밖에서만 머물려고 하는가.